오늘 우리가 시편 110편의 앞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가장 영웅과 같은 인물을 갈망했던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는 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걸출한 인물들에 의해서 구원도 받고 이기기도 하고 이끌리기도 했던 그런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갈망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에게 필요한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그가 어떤 사역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깜깜했어요. 그저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자신들이 처한 이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줄 정치가 혹은 선동가, 이런 사람을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압제하는 이 로마로부터, 또 제국으로부터 자기와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그저 유한한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는 그런 정도의 메시아를 그리며 고대했던 거죠. 하지만 진정한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그저 이런 육신적이고 제한적인 일을 감당할 존재가 아니에요. 진정한 메시아는 육신적인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이끌 수 있는 존재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진정한 메시아로서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그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당원과 같은 정치꾼의 왕으로 군림하시지 않았습니다. 되려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또 권능의 우편에 앉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다른 이스라엘의 특별한 인물들과의 차이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메시아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하늘의 사역을 하신 진짜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 110편에서 발견하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면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라는 거예요. 왕. 주님이 뭐라고? 왕이시라고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오갔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성경 좀 안다라고 하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질문이고 어이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사무엘하,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확하죠.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어야 되냐면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그걸 알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언급하며 물으시는 거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인용하고 다윗이, 오늘 본문이 다윗이 고백한 건데,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하는데, 주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주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의 자손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분명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주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지. 주님이 누군데? 메시아잖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거든. 전후관계가 이상하거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으셨다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사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해요.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편 110편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 다윗은 자신의 후손인 메시아를 가리켜 내 주, 내 주님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말하는 주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보좌의 우편이라고 하는 자리는 보좌에 앉은 이와 동일한 영광을 취하는 자리입니다. 존중받는 자리이고요. 혹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위엄과 권위와 통치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 또한 주님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분이 나오실 건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통치를 공유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다윗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 귀한 존재, 다윗을 넘어서는 큰 존재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더 이상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보다 더 거룩하고 큰 존재가 될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것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다윗에게 주로 불리고 다윗보다 높고 크신 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겠냐고요. 그들은 이해 못했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이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사건이 뭐냐? 성육신인 거예요. 성육신. 만약 우리가 보는 예수님이 그저 다윗의 후손 중 누군가를 통해서 인간적인 탄생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라고 해도 결코 다윗에게 주로 불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있는 거니까. 다윗은 그의 조상이자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다윗의 후손 중 누군가의 몸을 통해서 인간적인 임신으로 나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좀 어렵게 말한다면 다윗의 자손이 주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신비하게 오신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주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분명 계보를 따진다면 다윗의 후손이 맞아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그래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러니 당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 왜? 내 눈앞에 있는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음을 믿지 않으니까. 내 앞에 있는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일 뿐인 거예요. 육신적인 아들일 뿐인 거지. 근데 실상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절 후반에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 주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죠.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편이든 원수의 편이든 간에 어느 쪽이든 선택하게 되고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으로 살았든 간에 가부간의 왕이신 주님 앞에 판단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심판 앞에 평가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왕이시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처럼 주님으로 또한 전능하신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고 하느냐? 검을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화평, 평화, 좋은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예수님 거절하고 메시아 되심을 부인했던 자들은 두려움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 왕 대신 주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왕 대신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과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